바디메오가 만약에 꿈을 꾼다면 어떤 꿈을 꿀 수 있을까요? 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빨간색이라고 얘기하면 빨간색이 뭔지 전혀 몰라요. 노란색이라고 얘기하면 노란색이 뭔지 전혀 몰라요. 그럼 바디메오가 만약에 꿈을 꾼다. 그러면 어떻게 꿈을 꿀까요? 나무를 어떻게 꿈을 꿀까요? 바디메오의 꿈은 어둡고 새카만 꿈만 나올까요? 저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옆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바디메오는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외쳐요. 보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떤 얘기를 들었길래 구걸을 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어디에서 지나가는지 방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군중이 웅성웅성하니까 대뜸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여 나를 좀 봐주십시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만약에 듣고 있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고 있지 않았다면 바디메오가 그 순간 예수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소리를 지를 수 있었을까요?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소리를 지를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더 정확한 것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Son of David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말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굉장히 큰 소망이었었어요.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담이 지은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어쨌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 삶의 희망이 메시아였었어요. 이 바디메오, 눈먼 바디메오에게도 삶의 희망은 역시 다윗의 자손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예수님이 지나갈 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열심, 예수를 찾는 열심이 그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얘기를 합니다.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를 합니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You can everything. If you want.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너는 뭐든지 할 수 없어. 너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없어. 너는 나 없이는 뭐든지 할 수 없어. 우리의 믿음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단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불러서 주목받고 내가 그 눈길을 받는 것, 그것이 바디메오가 하는 일이었었어요. 바디메오 스스로 눈을 뜰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눈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무엇을 일으켜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기대하는 그러한 열심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셨을 때 거기에는 단서가 있어요. 믿을 때, 믿는 자 안에서 너희가 믿고 있을 때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는 찬양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도 이 찬양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찬양을 불러주었습니다. 제가 아마 이 찬양을 부른 것만도 나오고 나서 너무나 이 찬양이 좋아서 혼자서도 막 찬양하는 횟수까지 다 합치면 아마 100번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을까요?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과연 태어났을까?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을까? 근데 아니었더라고요. 그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너희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 성경 말씀에 너희가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 너는 무조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을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알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줄을 알면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지은 목적을 다 하는 것이다. 그럴 때 너희는 나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너희는 이웃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고 그 찬양을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인문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많은 철학자들은 휴머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휴머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르네상스가 일어났고 그 안에서 종교개혁이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신중심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철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 역시 인간은 존엄한 존재야. 인간은 존귀한 존재야. 때문에 이 세상에 인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나는, 나의 자녀는, 나의 부모는, 나의 친구는, 나의 가족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야. 우리들 인식 속에는 그렇게 지금 박혀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인간의 존귀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인간을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침에 햇빛이 나면 증발돼서 사라져버리는 존재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이슬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존재는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존엄성은 한시적이고 굉장히 유한하다는 것이에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엄성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길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존귀함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겼다. 그래서 내가 너를 십자가 위에서 피 주고 샀다. 때문에 너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인정해 주실 때 우리는 정말로 진실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는 존귀한 자야, 너는 존귀한 자야 아무리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존귀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겠습니까? 정말 존귀한 자가 우리를 존귀케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존귀케 여기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가 예수님을 힘껏 부를 때에
주위의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비꼬면서 얘기합니다. 야, 좀 조용히 못하겠니? 너는 소경이야. 너는 쉽게 얘기하면 너는 거지야. 모르겠어요. 더 어떤 상처받을 수 있는 말로 중간에서 뭐라고 했는지.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라. 잠잠히 해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느냐. 잠잠히 해라. 그렇게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디메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든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주목을 끄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바디메오에게는 최고의 중요한 지금 시점에 와 있고 최고의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위 사람들이 말리는 것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응답을 해줬어요. 이로써 바디메오가 갈구하는 문제가 끝났습니다. 아직 바디메오가 눈을 뜬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바디메오에게 너를 보자고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바디메오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미 바디메오의 모든 문제는 해결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갈구하고 찾고 그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을 때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된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아간 바디메오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모습을 보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믿음을 하나님께 보인 사람들의 그들의 작은 행동, 작은 믿음은 그 한 사람의 믿음과 그 한 사람의 행동으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많은 예들을 보면 그러한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 보인 사람들, 그러한 작은 믿음이 하나님 사람들에게 보여진 사람들의 믿음은 땅에 심어지고 싹이 나고 자라서 다른 사람들을 믿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의 환경이 장님이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린이든 나약하든 미련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때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첫 번째로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활에 닥치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무조건 해결해야 되겠다. 이것이 내 믿음이야. 나는 나에게 있는 장벽을 뛰어넘을래. 이렇게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그의 관심의 대상이 됐고 고침받았을 때 그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구조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믿고 있어. 나는 내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업체를 내가 부흥시킬 것을 믿고 있어. 우리 자녀가 정말 잘 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시험 쳐서 좋은 데 들어가고 그의 인생을 화려하게 만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기도로 이걸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현은 온통 우리의 문제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온통 그것을 해결하는 데만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쓰고 발휘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해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결해 줄 거야. 너희는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준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는 왜 믿음을 가지고 네가 스스로 네 믿음을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해나가느냐. 먼저 나를 영화롭게 해봐.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못 해주겠느냐. 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경으로 인정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바디메오는 육신적으로 눈을 감고 있지만 우리들이 영적으로 눈을 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령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네가 먼저 나를 찾아라. 네가 먼저 나를 갈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겠다. 네가 이 눈을 그만 감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의 뜻을 보고 내가 너에게 이루려고 하는 거룩한 일들을 보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눈을 감았을 때는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사물을 생각하는 것이 온전히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만 사물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감고 사물을 인식할 때 우리들은 사물을 잘못 인식하고 잘못 판단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물을 만져보고서 그 색깔을 알 수가 없어요. 이 광대한 우주를 눈을 감고 바라볼 수가 없어요.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감아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우리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감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욕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감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감을 수밖에 없어요. 바디메오가 스스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 내가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속으로 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방법밖에 없어요. 바디메오가 주님을 불렀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내가 장님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헌금도 하고 열심히 시간 내서 교회도 가지만 장님으로서 신앙생활 한다면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여태껏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도록